저는 오늘 지금 포항에서 올라와 갖고 여러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 멀긴 먼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편안하게 다녀온 게 우리 이형우 장로님께서 그 고급 인력이 기사가 돼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편하게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계속 해서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제 화면이 지금 공유가 됐죠? 예. 예, 됐습니까? 공유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참 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지금 모니터 하나를 갖고 여러분의 얼굴과 그다음에 보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호산나 종려주일날 많이 읽혀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다다르셨고 다다르신 그 지역 이름이 감람산 벳박에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다니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마태복음 2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호산나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이 마태복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까지 모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쳐지는데,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과정의 얘기가 오늘 이야기, 그 다음 시간에 있을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가서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부르는 그 벳박에 이뤘을 때 그 사건들을 여러분 마태에서도 똑같이, 또 마가복음에서도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베다니에 이르렀으니 하고, 여기서는 베다니라는 이름, 그러니까 벳박에와 베다니 사이에 예수님 일행이 이르렀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도 이 표현이 있는데 읽어주시겠습니까? 19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예, 지금 아직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여리고에서 출발하셔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여정 속에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이 꿈꾸시는 예루살렘과 생각하는 예루살렘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은 사뭇 차이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예루살렘 거의 가까이 벳박에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시 21장 1절에서 3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네, 조금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제자를 보내시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무턱대고요. 주인의 허락 없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보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종래에 마태복음 21장의 설교를 들을 때
이 중심의 이 설교의 내용이 되게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매어져 있었어요. 나귀 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즉 나귀는 예수님의 겸손을 상징하고 또 겸손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르신다. 혹은 예수님의 말씀의 어떤 권위를 얘기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그 말씀이 그 나귀 주인에게 들려져 그는 그 나귀를 풀러 보내실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그 권위에 관한 얘기들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래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선입견, 설교를 통해서 가지고 있던 선입견은 이 얘기 나오면 호산나 얘기구나, 나귀를 타셨구나, 겸손하셨구나, 또 주의 말씀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 그 주의 말씀이 주가 쓰시기를 할 때 그의 통치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구나 정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왔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로 이 얘기를 21장 1절에서 11장까지 얘기를 하고 만다면 조금은 부족한 듯해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 여러분 그 차이가 뭐 글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좀 한번 볼까요?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여기에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에서 반복되는 것은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다시 바꾸어 얘기해서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 하면 풀어 보내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 얘기를 갖고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본인의 어떤 겸손함을 스스로 드러내기 위함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이 땅 가운데서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씀 앞에 모든 자들이 순종하는 그 얘기라기보다는 예수님은요 의도이시 이 일을 얘기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어지는 4장 5절, 4절과 5절에서 얘기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앞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큰 의미에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한번 4절과 5절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그 같은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선지서에 능했던 자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스가랴 9장은요,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한번 조금 길긴 하지만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 우리가 단순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나귀를 탔다 혹은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기를 했다 하라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볼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짧게 인용하셨지만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당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 같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혹은 정치적인 그들의 해방과 구원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자 하신 왕으로의 행차라는 거예요. 왕의 귀환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그가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서 임하심을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예언됐던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요 즈음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왕이 행차할 때는요. 군대가 같이 와야죠. 그렇죠? 먼저 취조대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뭐 정조대왕 행차라든지 뭐 이런 거 간혹 저희도 지금 제가 있는데 여기 수원 화성인데 여기까지 그 왕의 행렬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단순히 왕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왕만 오는 게 아니라 왕이 행차하기 전에는 전위 부대가 그 앞장서고 그렇죠. 또 그 왕의 행차를 알리는 빵빠레를 울리는 그 취조대가 앞에 또 서고요. 또 다시 왕을 보호하는 군사들이 쓰고 그리고 왕이 오고 그리고 뒤에 따르는 많은 사신들과 신하들과 또 그 병졸들이 따르는 이런 왕의 행차가 진정한 왕의 행차인데 예수님은 사뭇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 하는 거죠. 뭐예요? 아니 나귀를 탄다고요? 그것도 길들여진 나귀가 아니라 한 번도 사람의 손에 길들여지지 타본 적이 없는 그 나귀를 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꽝스러운 그 이 행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로 인해서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학계 스룹바벨 그 시절의 선지자입니다. 이가 예언의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 다음에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그거 재건을 여러분 꿈꾸며 그 일을 이루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가 지금 보여주는 그 환상 속에서 보여주는 이 일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스가랴 선지자의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것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을 여러분 인용하실 때의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거죠. 한번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삼중적 의미를 갖고 이 말씀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사뭇 이 내용이 여러분 달리 들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그 회복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던 어떤 면에서 정치적인 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왕으로 행차하실 때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은요,
왕의 귀환으로 이곳에 오시는데 여러분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모습으로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아니죠. 나귀를 탔다는 게 백마를 타고 와도 시원찮을 텐데 나귀를 타고 나귀 중에서 작은 것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어떤 계산법으로는 절대 꿈꿀 수 없는 그 속에서 그러나 누가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고 메시아이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냐면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아는 자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은 나귀를 탔다 해서 끝나지 않고요. 이어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바꿔에서 구약에 예언됐던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화평이 올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 화평이 단순히 이스라엘 땅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지만 여러분 유프라데스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4대 그 문명의 그 진원지 예, 그곳에서 흐르는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여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거 나오네요. 땅 끝까지 이른다는. 그러니까 지금은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여러분 스가랴는 예언하셨고 예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예, 여러분 요 얘기는요 이미 스가랴 선지자로 인해서 회복됐던 얘기예요. 지금 그 여러분 헬라가 고대 중동 지방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헬라가 무너졌어요. 지금은 로마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스가랴 선지자 얘기를 가져와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평화와 화평 그것을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얘기를 나귀 그 사건에만 나귀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겸손의 왕 뭐 이러고 우리는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나귀 탄 왕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그 평화의 이야기를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를 인용하셨으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9장의 이야기를 쭉쭉쭉쭉 읽어갈 때
이 얘기는 낙이 탄 겸손 이걸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의 초점이 자꾸 낙에게 흐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하심에 거기에 매어져 버려요. 이 설교가 계속 그런 용도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같이 겸손을 배우자 이렇게 하고 이 얘기를 그동안 너무 거기서 마무리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러분 이 얘기는 나귀의 겸손을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 얘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 타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뤄갈 그 평화와 화평,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통해서 지금 완성될 것임을 여러분 그 뭐라고 표현해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강의 왕 하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평강을 이루었던 왕은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었어요. 다윗도 전쟁 중에 왕이 되고요. 또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도 수많은 전쟁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사실 솔로몬은 그 이름 그 자체가 솔로몬 하면 샬롬이 되고 샬롬은 평화라는 뜻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생겨난 그 아인 하나님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같은 밧세바를 통해서 주신 그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평강을 이루겠노라 하면서 솔로몬 때에 진짜 이스라엘이 전대후문한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그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평화를 누려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솔로몬이 그러면 성공한 왕입니까? 아니라고 제가 이미 솔로몬보다 크신이라는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설교를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유튜브에 지금이 아니라 이 예배 끝나고 유튜브에는 솔로몬보다 크신이라는 그 설교를 꼭 챙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고 부귀의 왕이었고 여러분 가진 뭐 여러 가지 미사 여구를 붙여서 그는 최왕의 왕으로 우리는 얘기하지만 여러분 솔로몬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평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지혜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민족들과 화친을 맺고요. 그 화친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잠깐 막았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자녀와 자녀가 싸워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가 반쪽 나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찌 솔로몬을 성공한 왕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진정한 성공한 왕은 여러분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완전한 평화와 화평을 주시겠다는 그 얘기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짧게 인용하신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여러분 이 얘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손에서 건지시겠다는 그런 정도의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사망 권세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국적 승리를 지금 이 호산나 사건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난 한두 가지 소품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수 있습니다. 나귀에게 마음을 뺏길 수 있고요. 겸손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도 겸손하자로 여러분 인본주의적이고 도덕 윤리적인
설교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이 아니라,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아니, 조롱받을 만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이 사건을 통해서 표현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사야 62장에 또 계속됩니다. 여러분, 62장의 얘기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로마의 손안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예루살렘은 이미 이방의 압제 속에 있어 이렇게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으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거기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어, 거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멈추셨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요새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볼 것 같으면, 야, 하나님의 그 촛대가 옮겨진 거 아니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상황, 환경 속에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나라를 갖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절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랬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내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런 우리에게도 탄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그는 잠잠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는 쉬지도 않으시고 그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더욱더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이 일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박 속에서 이 예루살렘이 수복되는 것, 이것을 뛰어넘은, 아니 그 일은 예루살렘에 이미 하나님은 잠잠하시도 쉬지 않으시고 그 땅을 위하여 일하고, 아니 더 정확하게 하면 그 땅에 그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깨우쳐 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의 쉬지 않음, 잠잠하지 않음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올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예,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사야나 스가랴의 이 예언을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시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모략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조롱받을 만한 그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그가 지으실 그 십자가의 영광스러움과 또 그가 부활하실 그 부활의 영광이 이루어낼 그 땅을 또 그 백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기 75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단순히 낙이 탄 예수님을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단순히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혹은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 주의 어떤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일로 이 얘기가 되어진다면 너무나 아쉬움이 많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낙이 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이미 예언된 이사야, 이미 예언된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은 선지자 스가랴를 또 이사야에게 일렀던 그 말씀을 이루심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루었다. 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왕, 세상 임금들은 자기의 힘, 능력으로 칼로 상대를 제압하고 쳐부심으로 그 일을 이루지만 이 평강의 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를 인류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이 평강을 이루어 가시겠다. 자기를 포기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 포기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부활로 드러남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까? 그럼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어찌 우리가 힘, 능력, 하나님 저에게 이런 능력 주시면 이런 물질 주시면 이거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자기를 버려 인류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 우리가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나를 복종시켜 나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음으로 인해서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나를 포기함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이 드러남으로 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된다. 그 생명의 역사가 계속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의 힘을 빌려 그의 일을 이루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들이 힘으로 그 예루살렘을 수복하겠다고 한 이 기독교의 굉장히 죄악사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군 전쟁. 여러분, 십자군이 이루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의 그 수복, 여러분, 이룰 수 없는 예루살렘의 수복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스가랴서를 읽었더라면, 이사야서를 읽었더라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를 졌어야죠. 근데 이 시기에도 우리는 자꾸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기독교는 혐오스러운 종교가 됐습니다. 그 십자가는 혐오스러운 상징물이 됐어요. 최소한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자기 몸을 내어놓아 사랑으로 품으시려고 했는데, 인간들은 힘으로, 칼로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던 그 인간의 무지가 만들어 놓은 일이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6절에서 9절을 읽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 이 얘기도 여러분 시편 118편 26절의 인용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는 이 얘기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그 뜻은요, 주님의 이름 안에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얘기예요. 예, 그들이 겉옷을 피웠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주께서 이 길을 밟을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하는 그런 겸손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이 이야기도 그들이 생각했던 호산나가 의미하는 그 호산나와 여러분 시편 118편의 호산나의 이야기는 사뭇 다르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호산나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들의 눈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 하면 이 땅의 정치적 로마로부터의 어떤 회복 구원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 표현들도요, 여러분 마가, 누가, 요한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요, 마가복음 똑같이 같은 얘기들이 여러분 이어지고요.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한복음의 얘기는 좀 오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결이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 여러분, 요 얘기는 이제 요한이 나중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본 이후에야 하는 이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 사건이 그 사건이었구나를 이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요한은 뒤에 더 기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이제 21장 10절, 11절을 읽으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또 그를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에게 여러분 그 팜나무라고 그랬죠. 종려나무를 그 앞에 그다음에 그 자기의 겉옷을 그 앞에 내려놓고 그를 맞이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목적과 그들이 맞이했던 목적은 사뭇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군중의 저 환호에 속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군중의 환호에 속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저희가 이 시대를 살면서도요, 저도 사람 앞에 서는 자입니다.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나에게 그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 또 그 자리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했는데, 여러분, 군중의 박수를 받고 나면 꼭 제 안에 이런 유혹이 옵니다. 어떤 유혹이 오냐면 내가 잘해서 혹은 내 실력이 능력이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기가 저의 빼어난 외모가 저들을 환호하게 하는구나 하는 이런 가당치 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군중의 환호 속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런 군중들의 그 환호에 미혹되었더라면 여러분 십자가 안 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 방법을 생각하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랬다면 그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구원이 미쳤을까 생각하면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에 현혹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박수에 속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박수에 속지요. 그 박수에 우리의 양심을 팔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혹은 저 같은 선교사들 또 많은 가르치는 자들이 성도들의 그 박수에 속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목사님은 정말 능력의 종이십니다. 말씀의 종이십니다.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까? 하는 이 얘기 속에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그 얘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역을 이루셨습니까? 속지 말아야지. 예. 그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나를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속지 말아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박수 받을 때
아, 장로님 대단하세요. 권사님 대단하세요. 큰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권사님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장로님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럴 때 우쭐하면서 그 이유들을 내가 했던 어떤 행위에서 찾으려고 든다면은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자가 되는 거죠. 아무 가치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면, 마치 그 나귀를 탄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은 그 나귀의 모습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환호가 그 나귀에게 돌려진다면,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무가치한 그 나귀의 모습, 그 나귀도 큰 나귀도 아니고 길들여지지 않은 새끼 나귀와 같은 우리의 모습.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이 세상에 박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취할 박수가 아니라 예수께 돌려야 될,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 길을 통해서 죽음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오늘 우리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의 죽음이 우리를 오늘 낳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조롱당함과 그 책짓질 당함이 우리를 낳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입술로 얼마 못 가서, 아니 일주일도 못 가서 그 입술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소리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한 어떤 일로 우리가 영광을 취한다면 여러분, 그 영광스러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끝을 우리는 좀 더 읽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12장 17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왜 벳박에 또 우리가 나사로가 무덤에서 부활했던 그 사건과 사건이 일어났던 그 베다니에서 일어났는지 이 말씀 한 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를 그 무덤에서 불러내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부활을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이 큰 서사시의 소곡과 같이 같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셔야, 이 예수님의 나귀 타시는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소품들의 이 큰 서사시의 한두 가지 소품에 우리의 눈이 현혹돼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보다는 우리가 관심하는 것, 관심하는 일에 묻혀서 이 땅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큰 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호산나 사건, 이것이 단순히 그 이스라엘의 로마로부터의 압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 호산나 외침이 여러분 인류 구원의 외침으로 우리가 승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외침조차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조차도 의미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호산나, 예수여 인류를 구원하셔서 만민을 구원하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WCDF로 모여서 정말 인류를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일을 쉬지 말고, 또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구원자가 아닌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 인류 구원의 일을,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선교에 매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과 무관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따르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셨던 그 큰 일에 우리가 서 있는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게 계속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